코로나의 긴 시간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제 안에 마주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이런 상황 가운데도 예배할 수 있니? 너는 이러한 시간을 지나면서 나의 제자로, 나의 자녀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니? 너는 상황이 이러한데도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니? 너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니? 코로나를 지나면서 계속해서 제 안에 들려오는 질문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도 저와 동일한 질문 앞에 서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나를 감추고 있던 껍데기들은 다 벗겨지고 나의 실체, 나의 민낯, 나의 참모습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짜 내 모습, 가면을 쓰고 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참 모습과 마주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시간은 그렇게 편안하지 않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났을 때에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아무렇지도 않고 요동도 없이 전혀 무너짐이 없었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되냐면 그 연약한 부분들이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 무너짐이 심했다고, 모든 것이 다 떠내려갔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우리의 모습이 정말 이렇지 않습니까? 코로나의 풍파가 지나면서 가장 소외되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연약한 자리에 있는 그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취약계층만 무너져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모든 세대, 모든 연령, 모든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씩 하나씩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죠. 그러나 그 연약했던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가면서 사회도, 가정도, 개인도, 나라도, 전 세계도 신음소리에, 탄식소리에 그렇게 가득한 그런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지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렇게 힘이 든데,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들은 얼마나 힘들까? 붙잡을 것이 없어서 무엇을 잡아야 될지 알지 못해서 그렇게 방황하고 흔들리고 있는 저들의 두려움은 얼마나 클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삶의 기반들이 무너지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무엇인가는 붙잡아야 살 것 같기 때문에 부동산을 붙잡아보고 주식을 붙잡아보고 비트코인을 붙잡아보지만 그 어디에도 그들을 만족시킬 것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이런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삶은 무엇이냐고, 도대체 사는 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성도님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젊은 시절 이와 같은 극심한 두려움에 빠졌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우리가 잘 아는 전쟁과 평화를 쓴 톨스토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대문호가 있습니다. 그는 무엇인지 모르는 많은 것들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옥죄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린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 위기 상황에 처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책 고백록에서 자신이 힘들었던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삶은 정지되어 버렸습니다. 나는 숨쉬고 먹고 마시고 잠잘 수는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내게 삶은 없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꼭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도,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이루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원하는 어떤 것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이루든 못 이루든 그 결과는 무의미할 것임을 나는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삶에서 주어지는 이 삶의 무의미함,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도대체 인생의 의미는 뭘까?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뭘까? 그것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부유한 지식인들,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서 하나하나 묻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당신들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들 가까이 가서 그들의 삶을 관찰하고 삶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톨스토이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너무나도 그럴듯하고 거룩해 보였던 그런 신앙인들이 실제적으로 가까이서 지켜보고 수많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과는 정반대로, 그들의 신앙과는 정반대 모순된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욕망으로 가득 차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있다면,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적어도 가난에 대해서, 적어도 질병에 대해서, 적어도 죽음에 대해서는 나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들을 아무리 지켜보고 또 지켜봐도 그들 안에서 신앙이 작동되는 순간을 한 번도 마주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톨스토이가 이런 지도자 계층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아주 단순하게 살아가는 신앙인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매일 땀을 흘려야 살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노동자들, 대중들을 그렇게 옆에서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부유한 지식층, 지도자들과는 달리 살아가면서 늘 감사하고 자신들의 능력의 한계를 매일같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삶에서 주어지는 고통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심지어 죽음조차도 불행으로 여기지 않는, 심지어 죽음조차도 불행하게 여기지 않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그들의 옆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톨스토이가 깨닫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없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살아갈 이유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한 다음에 톨스토이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살아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잊어버리면 내가 죽는구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찾을 때만 내가 진정으로 살아있게 되는 거구나. 그가 이런 결론에 이르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수요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이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들을 지탱해왔던 많은 것들, 그들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고 여겼던 그런 기둥들이 하나씩 무너져 가면서 교회를 뒤흔들 만한 큰 사건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서 이제까지 잘 성장해오고 교회가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져 왔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짜라고,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라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니까 다른 복음, 우리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많은 이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다른 복음을 믿는 그들을 쫓아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들이 신앙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믿는 그들을 쫓아갔을까요? 이 큰 사건,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조금씩 그들의 신앙이 이미 무너져 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고 아주 거룩해 보였지만 그 안에 그들의 연약한 것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하나하나 무너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속에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늘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안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영적인 싸움, 이 두 가지 속에서 늘 갈등하고 늘 괴로워하고 늘 힘들었는데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 와서 무엇이라 말하냐면 그렇게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겐 필요 없습니다. 쉽고 편안한 길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좋다고 하면서 그들을 쫓아간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대체 이들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어져 가고 있었기에 이들의 삶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 음성을 합혀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는 지금 어떠한 열매가 맺혀져 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육체의 열매입니까? 사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못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그래 새해가 되었으니까 내가 새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그렇게 결단을 하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렇게 발버둥을 칠 때마다 오히려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육체의 열매만 내 삶의 자리에 가득히 남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그래서 나와는 좀 상관없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거룩한 사람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아주 잘 믿는 그런 신앙인들만 맺혀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오해를 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희망의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음성을 합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성령을 따라 뭐 하라고요? 행하라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 다른지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로지 성령으로부터 나는 열매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우리의 땀과 노력으로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만 맺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것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만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열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어느 때 사용하는가 가만히 살펴보면 나무를 분별할 때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에 보면 나무에 달린 열매를 가지고 두 가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무에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두 가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과가 열렸으면 사과나무인 거고, 배가 열렸으면 배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가지고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달린 열매를 보면 이 나무는 좋은 나무구나. 이 나무는 나쁜 나무구나.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말하기 전에 그 앞에 육체의 열매를,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에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너희가 육체를 따라 행하고 있는지, 너희의 삶에서 맺혀지는 그 열매를 바라보고 확인하라고. 너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져 있느냐? 이 열매를 가지고 네가 성령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육체를 따라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옳게 보인다고 해도 만약 그 일에 육체 열매가 지금 맺혀져 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는 일이 매우 작고 아주 초라해 보여도 그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지금 작게 이렇게 맺혀져 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따라 계속해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기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의 말씀을 음성을 합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만히 자세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가길 원하시는 신앙의 방향은 어떤 방향인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3가지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이 3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안에 누리는 기쁨,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하나님과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반대에 있는 분과도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하나님과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과 친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3가지 열매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로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인내하는 것, 누군가를 향해서 자비를 베푸는 것, 누군가를 향해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주변에 같이 삶의 자리를 같이 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살고 계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충성은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믿음을 말하고, 온유는 다른 사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움과 온화함을 지키는 것이 온유입니다. 세 번째 절제는 어떤 유혹과 욕심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능력, 그것을 절제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이 3가지 열매는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나 자신을 지키는 것. 나를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이 시대 가운데 나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그 열매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무엇보다 나 자신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열매도 있고 이웃에 대한 열매도 있고 나 자신과 관련된 열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9가지 열매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는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 관계도 잘 서 있고 이웃과의 관계도 잘 서 있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의 관계도 잘 서 있는 그 사람을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5절과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으로 사는 자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삶이 어떤 삶이냐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냐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않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않는 그 삶, 그 삶이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서 남보다 내가 조금 잘난 것 같으면, 내가 좀 나은 것 같으면 우쭐하고, 또 어떤 사람을 바라봤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것 같으면 아주 열등감을 느끼는 그래서 화를 내는 그런 상태를 헛된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 늘 이런 자세로 대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있는 곳에는 늘 싸움이 가득합니다. 당연하지요. 이런 자세로 사람을 대하니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신을 향해서 마땅히 품어야 될 그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나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그 누군가, 내 앞에 서 있는 그 사람, 심지어 내가 너무 미워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5절, 26절의 짧은 두 구절인데 이 두 구절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방언이나 예언이나 치유나 어떤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누군가와 실제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장을 지나서 6장을 보면은 6장 전반부에 무엇이 나와 있냐면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6장 전반부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우리 1절과 2절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오늘 6장 1절에 보니까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범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큰 죄를 범했다고 보기보다는 한 사람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떤 일 속에서 그 사람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의 부족함이 보였을 때, 그 사람의 실수를 확인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실수를 확인했을 때는 먼저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나는 이런 실수한 적 없나? 나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지. 나도 어떤 상황이 되면 이 사람과 같은 실수를 할 수도 있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가 혼자 짐을 지고 가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홀로 무거운 짐을 들고 지나가고 있거든, 누가 홀로 무거운 인생의 짐을 가지고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거든, 그들의 짐을 혼자 지고 가게 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짐을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멀리서 무겁겠다, 힘들겠다 이렇게 하면 그 짐을 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 옆에서 그들 그 무게를 같이 느낄 때 그 짐을 같이 져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밤에 주변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여유가 없고 참 바쁘고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주변에 누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홀로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혼자 짐을 지고 가느라 힘겹게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이 일어나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러한 성령의 사람이 있었다면,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에서 나타난 이러한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면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할 때 그들의 고민을 들어줄 누군가가 있었더라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쓰러져 있는 그 사람과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그 짐을 들어줬더라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늘 짐을 같이 들어주는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 또 다른 누군가가 무겁게 짐을 지고 가는 모습을 보고 함께 그 짐을 들어주었을 때 그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함께 그 공동체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이들을 살려내는 그런 생명 공동체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한마디로 남을 살리는 겁니다. 오늘 5장과 6장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남을 살리는 것이다.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는 것이다. 쓰러져 있는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남도 사는 겁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나만 편안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누군가도 나처럼 평안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삶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참 힘듭니다.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가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인생의 무게로 넘어진 자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돕게 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품게 하시는 만큼 그렇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때에
그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조금 떨어지고 조금 나태해지고 좀 연약해져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금 그 생명의 현장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그 현장, 누군가를 일으키는 그 현장, 누군가의 삶의 무게를 함께 지는 그 현장에 서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살아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밟는 그 땅마다, 그 모든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사람, 하나님 성령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